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와서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이 베드로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백을 하게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교회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순환을 예고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데 방해되는 말이다 라는 말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내뱉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자의, 내가 무의식 속에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이 사탄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도 하고 사탄의 말을 쏟아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적하고 그리고 난 뒤에 엿새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순환을 예고하고 그리고 사탄이라고 혼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6일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방해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혹시나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줘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엿새 후에 6일 후에 예수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으로 말하면 항존직과 같습니다. 다른 12제자들 중에서 지금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위기에도 함께 걸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눈과 같이 희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얼굴과 입고 있는 옷이 빛난 것이, 옷만 빛난 것이 아니라 그때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눈에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광경이 특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베드로가 생각 없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자기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막 셋 중에 자기를 위한 집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적인 헌신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 내가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는 일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는 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늘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것인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6일 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면 이번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이때에 하늘에 비둘기가, 하늘이 갈라지며 쪼개지며 비둘기가 오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의 말도 아닙니다. 엘리야의 말도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라는 말이기도 하죠.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서 엎드려 땅에 엎드리는 광경을 우리는 보죠. 이것은 제자들이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환상이 아니라라는 거죠. 한 사람이 그냥 베드로가 잠깐 동안 정신을 잃고 환상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그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모두 다가 하늘의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다가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이 사람들에게는 심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조금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 모든 광경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착각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 모두 다가 동시에 이런 착각이 일어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세상적인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나사렛 출신의 시골 나사렛 출신의 거지 같은 그러한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만들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실의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외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의문은,
이해가 되지 않는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6일 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순환의 예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법정에 있을 때 오히려 다 도망을 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다짐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지요. 얼마나 다짐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환경,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었던 그 장면, 그리고 하늘의 음성, 이것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짐과 현실이 맞닿으면 그 다짐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에 따라서 도피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중심을 잡지 아니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줄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가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오늘 제자들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짓입니까? 한마디로 엘리야가 왜 오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죠. 지금 이 말에는 당신이 온전한 메시아입니까?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로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함께 생활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지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우리 현장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실현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왔으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 모두 다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야도 왔고 메시아도 왔는데 그들 모두 다가 그를 알지 못해서 그들을 임의로 대우하는 현장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혹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임의로 행동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손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임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활동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늘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되거나 갈등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